하나님 고맙습니다. 둘째 날 집회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을 경험하기 위해서 놓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잘 살펴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실천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를 잘 유지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청소년들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뜨겁게 만나고 생생하게 만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제 말씀 한 번 더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음소거를 푸시고 빨간색 글자, 제가 진하게 해놓은 빨간색 글자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하고 더 풍성히 어떻게 하려는 것이라. 이렇게 하고 더 풍성. 아멘. 어제 했던 말씀들 간단하게 제가 요약을 좀 해드릴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우리가 읽었던 주제 말씀에 보니까 총 세 가지였죠. 첫 번째는 예수님은 우리를 인도하실 목자로 오셨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우리 예수님을 단순히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이나 산타크로스처럼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을 나의 인생의 목자로서, 내가 그분의 양으로서 그렇게 마음가짐을 가지고 우리 예수님을 영접할 때 우리에게 참된 풍성함이 임한다 그랬어요. 두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 여기서 말하는 생명은 영생을 말하는 것이죠. 영원한 삶을 주셨다. 근데 우리는 이 영생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어제 피라미드 기억나죠? 아브라함 메슬로우라는 사람이 말했던 인간에게 있는 다양한 욕구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가 안전에 대한 욕구, 지금 내가 죽어도 천국에 간다는 이런 욕구가 충족되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위에 더 많은 다양한 욕구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풍성함을 느끼기 어렵다.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 우리 예수님은 단순히 영생을 주시겠다는 말에서 끝나지 않고 우리로 하여금 풍성한 삶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어제 살펴봤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우리에게 풍성함을 가져다 주는가? 어제 했던 말씀들 기억날지 모르겠어요. 첫 번째로 우리 인간은 우리에게 소유가 주어졌을 때 풍성함을 느낀다 그랬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맛있는 걸 먹고 또 우리가 좋은 집을 사고 좋은 차를 사고 우리에게 필요한 소유가 재산이 넉넉할 때 우리는 풍성함을 느낄 수 있죠. 또한 우리는 남들이 해보지 못하는 경험을 할 때 우리는 풍성함을 누린다 그랬습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가진 재물을 다 쓰고서라도 남들이 할 수 없는 값진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된다 그랬잖아요. 2022년도에는 이제 여러 트렌드 중에서 득템력이라는 게 있다 했지 않습니까? 남들이 가질 수 없는 것들을 내가 소유하게 되고 그런 것들을 경험하고 체험하게 되는 것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풍요로움을 가져다 준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나라가 주는 풍성함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이 소유의 풍성함과 경험의 풍성함도 중요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풍성함은 바로 관계의 풍성함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관계라 함은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자기 자신과의 관계, 그리고 이웃과 세상과의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렇게 관계가 좋을 때 우리는 참으로 풍성하다라고 느낄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오늘 이제 말씀을 본격적으로 살펴보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과의 먼저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풍성함을 누려야 되는데, 여러분 신앙생활 오래 했잖아요, 그죠? 10수년 동안 신앙생활 했는데 내가 계속해서 이 풍성함을 누리지 못한다. 그건 무슨 말인가? 바로 우리가 어떤 특정한 신앙 단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계속해서 제자리 걸음을 하다 보니까 그 윗단계, 신앙생활에 있어서 더 깊고 더 높은 차원의 단계를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면 우리는 계속해서 그 정도의 수준, 고만고만한 수준의 풍성함을 느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신앙에는 총 4단계가 있다 그랬습니다. 1, 2, 3, 4단계 전에 제로 단계, 0단계가 있다 그랬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아직 신앙생활 전혀 경험해보지 못한 0단계, 제로 단계인 VIP,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소중한 사람의 단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신앙생활 1단계가 뭐라 그랬죠? 네, 교인이라고 그랬습니다. 교인은 말 그대로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에요. 교회를 출석하고 다니는 사람, 그러나 신앙은 없을 수 있죠. 2단계가 이제 신자의 단계입니다. 이제 교회를 다닐 뿐만 아니라 내가 이제 믿음을 가지는 거죠. 예수님을 믿고 또 성경을 믿고 복음을 믿는 이런 단계를 이제 신자의 단계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단계는 이제 제자의 단계라고 할 수 있죠. 제자와 신자의 차이는, 신자는 내가 믿는 것에 집중한다면, 내가 믿고 알고 하는 것에 집중한다면, 제자는 내가 믿고 아는 것을 실천하는 것,
내가 믿는 대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을 제자라고 한다 그랬습니다. 마지막 4단계가 이제 목자 단계라 그랬어요. 목자는 제자와 어떤 차이가 있느냐. 제자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고 내가 하나님을 잘 믿어야겠다라는 단계라면, 이 목자는 나뿐만 아니라 주위 사람을 돌아보고 둘러보고 혹시 나보다 연약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관심을 가져주고 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고 또 다른 사람들을 교인 만드는 일에, 신자로 세우는 일에, 제자로 세우는 일에, 또 나와 같이 목자로 헌신하는 일에 함께 초청하는 그런 사람을 목자라 그런다 그랬죠. 여러분, 이렇게 우리 신앙에는 다양한 단계들이 있는데 한 가지 단계에서 너무 오래 머물면 그 다음 단계가 주는 풍성함을 경험할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교인의 단계만 머물러 있을 것이 아니라 점프해서 신자로, 제자로, 목자로 우리가 성숙해 나가야 된다는 말씀 드렸었어요. 내가 오랫동안 교회만 다니는 교인의 단계에 있었다면 어떻게 해야 신자가 된다 그랬죠? 성경을 열심히 읽고 또 읽은 말씀을 무턱대고 맹신하는 것이 아니라 질문을 많이 해야 된다 그랬어요. 마지막으로 하나님 저를 꼭 만나주세요. 제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꼭 경험하고 싶어요 라면서 은혜를 사모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신자의 단계는 어떤 단계가 필요하다고 그랬습니까? 신자는 내가 믿는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평생 믿기만 하고 알기만 하는 사람은 내 지식의 부분에 있어서는 풍성함을 느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단순히 우리를 지적인 존재로만 만드신 것이 아니죠. 우리를 전인격적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풍성함을 제대로 느끼려면 신자에서 한 걸음 더 제자로 점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신자가 되신 여러분들은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이 돼야겠죠. 그죠? 모래 위에 지은 집이 아니라 반석 위에 지은 집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이 되어서 말씀을 계속해서 실천하면서 경험하면서 그것이 내 삶의 습관이 될 때 우리는 그 다음 단계인 제자로 점프할 수 있습니다. 제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단순히 믿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내가 믿는 것을 살아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이라 그랬잖아요. 그 사람은 이제 나의 신앙에 집중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나 혼자 잘 믿고 나 혼자 천국 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다 주님 닮은 목자가 되기를 원하시는데 목자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어요? 나의 신앙만 돌볼 뿐이 아니라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돌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오늘 아침에 큐티도 하고 또 주일 성수도 열심히 하고 전도도 열심히 했어요. 잘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멈추면 안 되고 내가 이제 주위에 이렇게 큐티하지 못하고 말씀을 따라 순종하지 못하고 또 전도와 선교의 경험이 없는 친구들을 계속해서 둘러보면서 관심 가지면서 그들 위해 기도해주고 섬겨줄 때 우리는 마지막 단계인 목자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목자가 됐다고 해서 끝이 아니죠. 목자가 되면 항상 겸손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목자는 겸손한 사람이에요. 내가 뭐가 된 것처럼, 내가 마치 예수님인 것처럼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정죄하는 그런 목자가 되면 안 되고, 우리의 참된 목자는 오직 예수님 뿐이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고 다른 사람들 앞에서 항상 겸손하게, 그래야 하나님께 사랑을 받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 목자들은 단순히 내 주위에 당장 눈앞에 보이는 사람뿐만 아니라 이 땅을 놓고 전도하고 또 열방을 놓고 선교하는 일에도 우리가 도전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최종적으로 나의 사람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의 제자,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많이 삼는 것이 우리의 최종 목적이다라는 말씀 드렸죠. 오늘 제가 본격적으로 드릴 말씀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전까지는 어제 제가 드렸었던 말씀을 종합하고 요약했던 것이고 오늘 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을 이제 본격적으로 좀 시작하려고 하는데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진짜 풍성함이라는 걸 경험하기 위해서는 뭐가 제일 중요하다 그랬어요? 아까 말했듯이 소유도 중요하고 경험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가운데 관계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관계가 좋은 사람은 비록 나에게 소유가 좀 적다 할지라도 풍성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비록 내가 다른 사람들처럼 많은 경험을 하지 못하고 살았다 할지라도 관계가 좋은 사람은 풍성한 사람이에요. 소유가 아무리 많고 아무리 많은 경험을 쌓고 있어도 싸우고 다투고 서로 막혀있고 관계가 엉클어져 있으면 그 사람은 결코 행복한 사람, 풍성한 사람이라 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관계를 잘 맺기 위해 세 가지의 노력이 필요한데 오늘 저녁에는 저는 이 세 가지 내용들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풍성함을 경험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이 있다면 예배를 잘 드려야 돼요. 참 의아하죠. 여러분들 예배, 특별히 공예배, 공식적으로 우리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서 여러분들 혹시 풍성함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두 번째로는 우리가 청소년부 모임을 통해서 우리가 진짜 풍성함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공예배를 드리고 나면 어때요? 빨리 집에 가고 싶죠? 1부 예배를 드리고 2부 예배 드리고 나면 엄마 따라 아빠 따라 빨리 집에 가서 쉬고 싶을 텐데 왜 우리는 또 따로 모여서 이렇게 청소년부 모임을 하는 걸까요? 이 청소년부 모임이 우리에게 진짜 풍성함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그렇죠. 마지막으로 공예배와 또 이 모임은 특정한 날, 즉 이제 주일에 한정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일상 가운데서 주일만 풍성한 것이 아니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우리가 평일에도 풍성함을 누리기 위해서는 각자의 자리에서 경건의 시간, 이 큐티라는 것은 단순히 큐티 책 보고 공부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경건의 시간을 가지는 것,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을 가지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세 가지가 다 사실은 주객 전도가 돼서는 안 되죠.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풍성함 경험하기 위해서 공예배 잘 드려야 돼. 또 청소년부 모임 잘 나와야 돼. 큐티 열심히 해야 돼. 그래서 공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모임을 가지지 않으면, 큐티하지 않으면 내 삶은 메마르고 풍성하지 못하다. 이런 말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 세 가지가 서로 함께 좋은 관계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고 내가 나 자신과 좋은 관계를 맺는데, 그리고 우리 공동체, 우리 교회 식구들뿐만 아니라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이 세 가지가 정말 중요하다. 이 세 가지를 형식적으로 가지는 것이 아니라 이 세 가지 공예배와 모임과 큐티를 제대로 할 때 우리가 진짜 관계의 풍성함을 경험할 수 있다. 중요한 건 관계입니다. 먼저 공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예배는 아까 제가 잠시 설명드렸지만 공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공예배라고 그러죠. 그래서 주일날 우리가 드리는 오전 예배, 우리가 공예배라고 부릅니다. 이 공예배를 우리가 딱 생각하면 이런 장면들 생각하죠. 여러분, 우리 3일교회에 공예배 드리는 모습이에요. 우리 청소년들 찾아보기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우리 교회는 1층은 거의 어르신들이 많이 앉아 계신 것 같아. 여러분 한눈에 봐도 굉장히 나이 많으신 분들이 가득하죠. 앞에 이제 특송하시는 분들도 우리 다 장로님들이신 것 같아요. 머리가 희끗희끗하시고 하얀 분들이 대부분 앉아 계시고, 청소년들은 잘 보이지가 않아요. 저 위에 여러분 보일지 모르겠는데 제가 볼 땐 대원이랑 대현이랑 대훈이가 이렇게 나란히 쭉 앉아 있는 것 같아요. 청소년들이 저 2층에 중상층에 이렇게 앉아 있거나 아니면 1부 예배, 2부 예배 때는 잘 보이지 않다가 우리 청소년부 모임할 때만 잠깐 보이는 친구들도 많은 것 같아요. 여러 이유가 있겠죠. 여러분들은 공예배, 과연 이 공예배가 내 삶에 풍성함을 가져다 준다는 것을 얼마만큼 공감하면서 살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왜 우리는 이 공예배를 통해서 풍성함을 느끼지 못할까요? 혹시 우리가 공예배를 아무 생각 없이 우리가 그냥 드려왔던 대로 아무렇게나 드리다 보니까 우리가 공예배가 주는 진짜 참 풍성함을 느끼지 못하는 건 아닐까?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공예배를 드릴 때 그냥 아무 준비 없이 공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뭐가 필요하냐면 먼저 준비가 필요해요. 공예배는 아무 기대감 없이 그냥 급작스럽게 참여할 때는 은혜가 별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준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려고 이렇게 많은 복을 떠주시려고 하는데 내 그릇이 작다면, 또는 내 그릇이 형편없고 깨져 있고 또 엉망이라면 하나님이 주고자 하는 큰 은혜를 다 쏟아버릴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준비입니다. 하나님이 공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을 주신다 했으니 우리는 잘 준비해야 되겠죠. 무엇을 준비해야 되냐? 세 가지를 가져왔는데, 먼저 주보를 미리 읽으시면서 주일날 있을 예배를 좀 준비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보통 주보는 언제 보나요? 주보는 주일날 이 공예배 들어가기 직전에, 그죠? 필경대 위에 놓여 있는 여러 더미들 속에서 하나 이렇게 꺼내서 보죠. 심지어 어떤 청소년들은 주보 자체를 보지 않는 그런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주보는 어디서 볼 수 있느냐? 여기가 이제 3일교회 홈페이지입니다. 우리 교회 홈페이지는 네이버나 또는 구글 같은 데서 부산 3일교회라고 검색을 하시면 쉽게 찾아올 수 있어요. 여기 보면 3일교회 홈페이지에 오른쪽에 보면 예배 안내 3일 갤러리 바로 밑에 교회 주보라고 있어요. 교회 주보가 금요일만 되면 바로 뜹니다. 그래서 금요일 늦어도 토요일에는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될 수 있으면 예배 드리기 전날 최소한 토요일이라도 교회 홈페이지를 방문하셔서, 이건 이제 여러분들 핸드폰으로도 앱으로도 이렇게 접근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3일교회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주보를 클릭하시면 미리 우리가 주보를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주보에 나와 있는 예배 순서들이라든지 우리가 듣게 될 말씀의 제목이나 또는 순서를 맡으신 분들 이름이나 이런 것들을 다 참고해서 미리 교회 주보를 살펴보면서 뭘 해야 될까요?
오타를 찾아야 됩니까? 여러분, 사람이 만드는 거다 보니까 주보라든지 또는 교회에서 나가는 문서들 가운데는 가끔 오자나 탈자나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마치 숨은 그림 찾기처럼 그걸 막 찾아내고 하는 거, 여러분 그게 습관이 되면 별로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항상 실수는 있을 수 있다. 근데 우리가 주보를 미리 보는 것은 오타 찾아내서 막 사무를 담당하시는 분들 막 이렇게 혼내고 내가 얼마나 예리하게 잘 찾아냈는지를 자랑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주보에 나와 있는 순서를 따라 내가 미리 뭐 하기 위해서요? 공예배를 준비하기 위해서, 그 공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내가 주보를 참고하는 거죠. 혹시 청소년 여러분들 중에는 미리 이렇게 주보를 찾아서 주일 예배를 준비해 본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누가 이런 거를 가르쳐 준 적이 없어요. 미리 주보를 보고 주일날 있을 이 예배를 준비해야 된다라고 누가 알려주시는 분이 아무도 없었어요. 만약에 그런 분들이 있었다면 제가 조금 더 일찍 이런 방법을 통해서 주보를 보고 이번 주에 선포될 하나님 말씀, 기도하실 분들, 순서를 담당하실 분들, 우리 교회 광고들 이런 걸 보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실 그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좋은 그릇을 준비하지 않았을까. 그죠?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큰 은혜를 주실 건데 우리의 그릇이 간장종지처럼 조그만해 보세요. 얼마나 그 안타깝겠어요. 다 쏟아버리는 거잖아요. 그지? 그래서 똑같은 공예배를 드리는데 어떤 분들은 큰 감격 가운데 오늘 너무 큰 은혜 받았다라면서 돌아가시는 분이 있고요. 어떤 분들은 공예배 나왔는데 오늘 말씀도 안 들리고 재미 하나도 없었다. 너무 지루했다 하면서 집에 가시는 분이 있었어요. 차이가 뭘까요? 서로 각각 다른 말씀을 들려줬나요? 은혜 많이 받은 사람에겐 A라는 설교를, 또 은혜를 하나도 못 받은 사람에겐 B라는 설교, 다른 설교를 했어. 아니에요. 똑같은 말씀이 선포되었고 똑같은 예배 순서가 진행되었지만 어떤 분들은 좋은 그릇을 준비했기 때문에 거기에다 하나님 준비하신 많은 은혜들을 가득 담아갈 수 있었지만 간장종지만 준비한 사람 혹은 아무런 그릇을 준비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어떤 은혜도 내려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씨 뿌리는 비유에서도 등장하죠. 똑같은 씨앗을 뿌렸는데 각각 어떤 밭에 뿌리냐에 따라서 천차만별의 결과가 나왔죠. 돌짝밭에 뿌린 사람 또는 길가에 뿌린 사람, 가시덤불에 뿌린 사람은 제대로 그 씨앗이 열매 맺지 못했어요. 씨앗이 잘못된 거예요? 아니에요. 씨앗은 똑같은 씨앗이었어요. 문제는 뭐냐 하면 밭이 어떤 밭이냐, 이것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좋은 땅에 뿌려진 씨앗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공예배에서 내가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권창근 담임 목사님 설교를 비롯해 모든 순서들의 은혜를 느끼지 못한다. 내가 이 시간들을 참 지루하게 생각하고 견디면서 보내고 있다면 그것은 물론 씨를 뿌리는 사람에게도 문제가 있을 수 있겠지만 더 큰 문제는 우리의 마음밭이 아닐까 싶어요. 우리의 마음밭을 잘 준비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가장 정확하고 가장 정석의 방법은 사실 공예배를 통해서 만나는 거거든요. 여러분 일주일 내내 준비된 하나님의 말씀과 또 정성껏 준비되어 있는 모든 순서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어요. 여러분 우리 일주일마다 매주 주일마다 선포되는 이 하나님의 말씀과 공예배의 모든 순서들이 여러분들에게 정말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을 경험하게 되려면 준비를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꼭 주보를 미리 참고하셔서 하루 전날에는 꼭 설교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비롯한 모든 순서 맡으신 분들 그리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면 아마 다음날 여러분들 그동안 경험하지 못했던 공예배의 풍성함을 경험하실 수 있으리라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요즘 청소년들 토요일 되면 사실 저녁에 하고 싶은 게 많잖아요. 그죠? 불금, 불토 보내는 우리 청소년들 많죠? 얼마나 하고 싶은 게 많고 놀고 싶은 게 많은지 토요일 여러분 솔직히 말해보세요. 몇 시쯤 자요? 채팅창에 한번 좀 글을 한번 남겨주세요. 여러분들 토요일 날 한 몇 시쯤 자는 것 같으세요? 여러분 우리가 정상적인 생활을 하기 위해서면 적어도 하루에 한 8시간 이상은 쭉 잠을 자줘야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데 대원이는 12시에 잔다 그러고 야한이는 2시, 향기는 1시, 12시 와 늦게 잔다 그죠? 이렇게 하면 다음날 일어나면 사실상 좀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 많은 어려움을 느낄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평소 때 12시, 1시 이렇게 자더라도 다음날 주일날 제대로 정신을 온전히 깨워서 최고의 컨디션으로 하나님 말씀 듣기 위해서는 조금 일찍, 평소보다 조금 일찍 잠을 청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제일 안 좋은 습관이
내가 잠이 들어서 도저히 못 견딜 때까지 이 블루라이트를 켜면서 스마트폰 보다가 자는 거. 그것이 우리에게 제일 건강적으로도 또 눈의 피로에 있어서도 우리 전체적인 수면의 질에 있어서도 굉장히 좋지 않다고 하네요. 다른 평일날은 모르겠어요. 그런데 특별히 우리가 주일날 제대로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전날, 하루 전날인 토요일은 그래서 조금 일찍, 평소에 자던 시간보다 조금씩 일찍, 제가 되게 무리하게 부탁 안 할게요. 우리 2시에 잔다는 친구는 1시 반에는 잘 수 있도록, 무슨 말인지 알겠죠? 조금씩 줄여보세요. 한 30분 정도라도, 제가 막 무리해서 9시에 자라, 뭐 10시에 자라, 이렇게는 말 못하겠습니다. 근데 저희 집은 조금 특이해요. 저희 집은 이제 시원히 보라 기쁨이가 되게 일찍 잡니다. 9시 되면 자요, 저희는. 되게 충격받으시는 분들 있을 텐데, 저녁 9시 되면, 야, 자자 하면서 제가 이제 불을 끄고 아이들 다 잘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토요일만 그런 것이 아니라 월요일부터 주일까지 항상 9시에 자는 습관을 들였어요. 일찍 자고 대신에 일찍 일어납니다. 저는 또 새벽 기도를 가니까 제가 9시에 잠을 들지 않으면 다음날 새벽 기도를 할 수가 없어요. 어쨌든, 제가 가진 직업, 제가 가지고 있는 지금 이 자리 때문에 그렇기도 하지만 여러분들에게 다 그런 삶을 권할 수는 없습니다만 여러분들이 지금 수면하고 있는 그 정상적인 생활 패턴에서 한 30분 정도만이라도, 그죠? 한 1시간 정도만이라도 일찍 잠을 잔다면 다음날 막 잠이 쏟아져서, 그죠? 막 눈을 비비면서 교회까지 왔는데 막 엎드려 있고 잠만 자고 이러면 너무 안타깝잖아요, 그죠? 차라리 그럴 거면 뭐 하려고 교회를 왔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정말 정성껏 준비되어 있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쏟아질 때는 하나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우리 먼저 기도하기로, 그리고 전날에 조금이라도 일찍 잘 때 우리에게 이 공예배가 주시는 풍성함을 좀 더 누릴 수 있으리라 저는 믿습니다. 저는 이제 공예배를 담당하는 사회자이기도 하고요. 저는 내일 또 오늘 토요일이잖아요. 내일 주일은 제가 또 일부 예배 사회도 맡았습니다. 예배 순서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저희가 좀 더 여러분들에게 질 높은 그런 예배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저도 최선의 노력을 좀 더 할 테니까 우리 같이 노력해야 되는 거거든요. 설교자도 사회자도 예배 순서 맡은 사람들도 노력해야겠지만 또 그 예배를 참여하는 우리 청소년 여러분들도 새로운 마음으로 이제 주보도 미리 좀 보시고, 이미 지금 삼위교회 홈페이지에는 내일 주보가 올라와 있어요. 주보도 확인해 주시고 기도도 해보시고, 하나님 내일은 졸지 않고 목사님의 말씀 잘 듣고 이해가 잘 되고 은혜 받도록 도와주세요 하면서 기도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오늘은 평소보다 한 30분만 일찍 좀 잤으면 좋겠어요. 그죠? 일찍 자서 내일은 좋은 컨디션으로 하나님 주실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일 당일에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냥 와서 앉아있는다고 저절로 하나님 은혜가 쏟아지지 않아요.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 이 주일날 정성껏 참여해야 됩니다. 좀 식상한 말일 수도 있지만 내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찬양할 때도 마음을 쏟고, 그죠? 우리가 기도할 때도 진심을 다해서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대충 시간 보내는 사람에게 하나님 큰 은혜 주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정성을 다하는 사람, 그 예배자를 하나님께서 찾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예배의 퀄리티가 여러분 눈에 볼 때 좀 낮아 보인다 할지라도 그 퀄리티 낮아 보이는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진심을 다해 정성을 다해서 말씀을 듣고 참여하면 하나님 얼마나 기쁘게 생각하시겠어요. 그래서 인간이 주고자 했던 은혜에 훨씬 더 뛰어넘는, 우리의 기대와 우리의 소망을 훨씬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가 정성껏 참여하는 여러분들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2층에 주로 참여하시는, 맨 뒷자리 참여하시는 우리 청소년 여러분, 제가 누군지 다 알고 있거든요. 조금씩만 앞으로 한번 나와보세요. 제가 갑자기 내일부터 1층 맨 앞자리에 와서 막 손들고 막 주여 이렇게 하라고는 안 하니까, 여러분 신앙의 성장은 갑자기 안 하던 짓 하면은 사람들도 다 불안해해요. 그래서 맨 뒷자리에 앉던 분들은 한 칸씩이라도, 한 칸씩 앞으로 좀 나와서 하나님께 좀 더 집중할 수 있도록, 그죠? 그래서 폰 계속 보던 분들은 정말 중요한 연락 올 때만 폰 한 번씩 보는 걸로, 이렇게 조금씩 내 예배를 드리는 패턴을 바꾸어서 예배에 집중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일날 공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또 찬양을 부르게 하시고 또 우리가 이 예배 순서에 참여하게 하시는 건요, 하나님이 여러분 괴롭게 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지루하게 하려고, 여러분에게 인내력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은혜를 주려고 주신 것이라니까요. 그래서 그런 기대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최선을 다해서 정성껏 참여할 테니까 하나님 오늘 꼭 만나주세요. 하나님, 오늘 꼭 제가 이 공예배에서 은혜 받고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제가 권창원 목사님의 설교 다 이해는 못해도
내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그리고 이번 한 주를 정말 힘차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의 말씀 한 구절이라도 제 마음에 제 심령에 쾅 하고 도전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면서 정성껏 참여하길 바랍니다. 그리고요, 우리는 일주일 전에 들었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건 참 쉽지 않죠. 우리가 잊지 않도록 노트하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들 좀 아날로그적인 방법이 좋으신 분들은 펜과 종이 그리고 노트를 준비하시고요. 요즘은 스마트폰도 다들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스마트폰에다가 오늘 들었던 말씀 중에 나에게 참 좋았던 거, 또 우리 가족들 중에는 이제 매일마다 뭐 공부 문제 또는 뭐 시시콜콜한 그런 문제 뭐 이런 거 가지고만 대화하는 사람들에게 대화의 장을 좀 넓히기 위해서 오늘 들었던 설교 말씀, 그죠? 오늘 공예배를 드리면서 들었던 생각들, 그런 것들 좀 노트 해놨다가 나눔을 할 때도 좀 쓰시고, 그죠? 쉐어링 참 중요하죠, 그죠? 같이 나누고 같이 대화 나눌 때 우리의 삶은 좀 더 풍성해지지 않을까. 주일 예배가요, 내 삶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할 것 같으면 주일 예배 나올 이유가 없죠. 그렇죠? 그럼 공예배를 드렸는데 공예배 드리기 전과 공예배 드리고 난 후의 삶이 전혀 차이가 없다. 왜 나와요? 그 시간 낭비 아닙니까? 그죠? 저는 여러분들이 자의반 타의반으로, 이게 솔직한 이야기입니다. 그죠? 가정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제가 이제 교회 안 나가면은 우리 집이 난리가 납니다. 이런 효도하는 의미에서 주일날 참여하는 우리 청소년들 많이 있잖아요. 어쩔 수 없이 피할 수 없다면 주일 예배를 나와서 그냥 시간만 때우다 가면 얼마나 아깝습니까?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우리 중학생, 고등학생 이 귀한 시간을 그렇게 낭비할 거예요. 어차피 앉아서 1시간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되잖아요. 그 예배 드리는 시간은 어떻게 해서든 내가 여기서 은혜를 받을 것이다. 어떻게 해서든 나에게 도움이 되는 말들을 내가 말 속에 그 마음 속에다가 새길 것이다 라는 그런 마음으로 귀한 문장들을 또는 그런 생각들을 노트에서 또는 내 메모 앱에다가 잘 저장해서 여러분 일주일 중에 살아가다가 힘들 때 한 번씩 꺼내보는 그런 말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가 주일 예배에 들었던 것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 참 감사하게도 우리에게는 이제 망각의 은사가 있습니다. 그죠? 망각의 은사. 분명히 내가 주일날 무슨 말씀을 듣긴 했는데 기억이 안 나. 그죠? 지난주에 선포됐던 하나님의 말씀 기억합니까? 저는 아직도 기억이 생생한데, 끝까지라는 그런 제목이었죠. 권창근 목사님께서 끝까지, 혼란 가운데서, 어지러움 가운데서, 아브라함이 마음의 결심을 못 내렸던 거예요. 과연 하나님께서 이렇게 잔인하게 하나밖에 없는 이 독생자인 이 이삭을 바치라고 하신 것, 그게 과연 맞을까? 그래서 참 그런 혼란 가운데서 끝까지 갈팡질팡하다가 마지막 순간에 칼을 들고 이삭을 찌르려고 할 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면서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셔서 제지하시고, 네가 네 아들 독자라도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 라면서 하나님의 이 테스트를 통과하는 그 장면, 이런 것들이 우리 삶에 계속해서 생각나는 건 아니거든요. 어떻게 이것이 가능하냐? 계속해서 우리가 그걸 묵상할 때 가능한 거예요. 목사님은 이제 새벽마다 이제 새벽 기도회를 하잖아요. 새벽 기도회 할 때마다 주일날 선포됐던 말씀을 계속 알려주세요. 앞에서 사회를 하시는 분들이 지난주 선포됐던 말씀은 끝까지라는 이런 제목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면서 말씀을 요약해 주시는 것을 일주일 내내 들어보세요. 그게 기억이 날 수밖에 없어. 근데 여러분들 중에 대부분은 새벽기도 안 나오잖아요. 그죠? 주일 예배 나오면 이제 끝이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그냥 문 닫은 거예요. 신앙생활 문 닫고 내 마음대로 살다가 또 주일날 와서 1시간 버티다가 또 집에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사실 신앙생활이 여러분들에게 풍성함을 주지 못해요. 그럼 그 자리에만 앉혀놓는다고 해서 하나님 은혜가 주어지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내가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어떤 자리에 참여했을 때 어떤 마음가짐으로 내가 반드시 여기서 복을 받겠다, 반드시 이 자리에서 내가 은혜를 누리겠다라는 그런 간절함이 있을 때, 그런 사모함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에게, 그런 예배자들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중에 노트한 거 꼭 여러분들 참고하시고, 또 좋은 거는 우리 교회는 이제 설교하신 내용들이 다 기록이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 홈페이지나 또는 유튜브에서 부산 3일교회를 검색하시면 3일교회에서 선포되었던 말씀들이 다 영상으로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과연 그렇게 할 친구들이 얼마나 있을지 모르겠지만 주일날 받은 은혜를 다시 한번 그 감동을 다시 한번 느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주중에 언제든지 뭐 컴퓨터를 통해서든 아니면 여러분 태블릿이나 또는 스마트폰 통해서 다시 한번 들으실 수 있으니까 말씀을 다시 한번 들으시면서 또 은혜를 계속 이어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제가 어제도 자주 말씀드렸지만 말씀을 듣고 알겠다, 이해하는 데서 멈추면 그건 교인이라 그랬죠. 신자라 그랬죠.
우리가 제자로서의 풍성함을 누리기 위해서는 내가 들었던 말씀을 실천할 수 있어야 돼요. 과연 이 지난주에 담임 목사님 통해서 선포됐던 그 말씀 중에 내가 실천한 것이 무엇이 있을까? 여러분, 말씀을 듣고 이해하는 거, 참 좋았어. 너무 이 말씀은 좋은 말씀이었어. 필요한 말씀이었어. 해서 그치지 않고 실천할 때 이 공예배가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내가 실천했을 때 어떤 결과가 주어졌는지, 내가 말씀을 따라 살았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기록해 두세요. 기록하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이 정말 살아있는 말씀이다. 살아 역사하는 말씀이라는 이런 말씀 많이 들어봤잖아요. 그죠? 이 말씀이 살아있으려면 그 말씀이 내 삶과 연관이 있어야 돼요. 그죠? 내가 학교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고 학교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말씀대로 살아보고 이렇게 할 때 그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활자로 기록되어 있는 먼지가 가득한 그런 쌓여있는 먼지가 쌓여있는 그런 성경책에 갇혀있는 말씀이 아니라 내가 그 말씀을 묵상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실천할 때 도전해 볼 때 그 말씀이 오늘도 지금 이 순간도 살아 역사하는 말씀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공예배가 다시 한번 새로운 눈으로 보일 수 있길 바랍니다. 청소년 여러분들에게 공예배가 정말 지루한 시간, 정말 참아야 되는 시간,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 아니라 이 시간들이 우리에게 정말 풍성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함으로 기억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 동그라미는 이제 모임인데요. 우리 청소년부 모임이 바로 여기에 해당하는 것이겠죠. 모임은 사실 공예배가 아닙니다. 제가 아까 말했다시피 공예배는 주일 오전에 우리 담임 목사님 통해서 선포되는 축도가 있는, 그죠? 성례식, 세례와 성찬이 있는 그 모임을 우리가 공예배라 그러죠. 주일 오전 예배와 오후 예배. 그것이 이제 공예배인데, 모임은 사실 공예배는 아니지만 공예배를 돕기 위한 아주 좋은 툴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 공예배에서는 우리가 예배를 집중적으로 드린다면 이 공예배에서 다루지 못한 교육이나 또는 서로 교제하는 것이라든지 훈련하는 것을 우린 청소년부 모임을 통해서 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부 모임은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주는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드리고 있는 우리 청소년부 모임이고요. 제가 처음 왔을 때랑 참 분위기가 많이 바뀐 것 같아요. 보면 책상과 의자도 아주 깔끔하게 새 것으로 교체가 되었고요. 우리 교회에 이제 예산을 많이 들여서, 그리고 지금은 포항으로 이사를 가셨는데 이전에 또 우리 청소년부를 많이 사랑하셨던 집사님 한 분께서 많은 헌금을 또 주셔서 우리에게 좋은 시설을 또 허락해 주셨죠. 조명도 되게 어두웠는데 좋은 조명으로 바꾸고 앞에 또 예쁜 크리스마스 트리도 이렇게 보이네요. 이렇게 우리가 많은 돈을 들이고 많은 노력을 해서 우리의 청소년부 모임을 이렇게 좋게 만드는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우리의 모임이 소중하기 때문에 그렇죠. 청소년부에는 도대체 어떤 모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공예배뿐만 아니라 이렇게 기다렸다가 청소년부 모임까지 하고 집에 가야 되는지 제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청소년부 때는 우리들끼리만 부를 수 있는 찬양이 있어요. 그죠? 여러분, 찬양은 찬송가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각 시대가 추구하고 있는 음악 스타일, 각 시대가 가지고 있는 문화를 담고 있는 찬양들이 있죠. 새로 나온 찬양들 같은 것들. 근데 우리 청소년들은 사실 나이가 많으신 어른들이나 또는 어린 우리 유치부 친구들에 비해서 리듬감이나 박자감이라든지 또는 현대음악에 대한 그런 익숙함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들끼리 부를 수 있는 그런 좋은 찬양들이 있어요. 물론 공예배를 위해서는 적합하지 않은 찬양일 수 있어요. 그죠? 우리가 아는 찬양들 중에는 너무 박자가 빠르다든지 좀 어려워서 부르기가 좀 어려워서 어른들이 같이 이렇게 공예배 때 부르기 어려운 찬양들이 있지만, 그래도 모든 찬양은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셔야 되는 귀한 찬양이라 생각해요. 저는 기독교 세계관에 대해서도 다음에 다시 이야기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은요, 어떤 특정한 가락이나 특정한 리듬을 통해서만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 세상에 있는 모든 음악 장르를 통해서도 영광 받으셔야 되는 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요즘 많은 청소년들이 좋아하는 힙합이라든지 또는 EDM, 일렉트로닉, 그죠? 전자음악 같은 것도 사실상 이제 어른들은 40대만 넘어가도 거부감이 좀 있거든요. 교회에서 막 찬양하는데 불빛 번쩍번쩍하고 막 다다다다다다 뭐 이러면서 막 와, 소리 질러 하고 뭐 이런 거는 사실 좀 어색하단 말이에요. 그런 것도 왠지 사탄의 문화 같고. 네, 기독교 세계관을 제대로 공부하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구조들은 선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장르들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어제도 미디어 특강을 통해서 들었지만 모든 장르라든지 문화들은 아디아포라, 중립적인 것이지만 그것을 어떤 방향으로 쓰는가가 참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담뱃잎이라는 것을 이제 그걸 말아서 이래 불을 붙여가지고 피우면 우리 몸을 해하게 만들고 중독하게 하는 담배가 되지만 그 담뱃잎에 있는 좋은 성분들을 뽑아가다가 약재를 만들면 그것은 아주 요긴하게 사용할 수 있는 의약품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필로폰 같은 거를 가지고 이제 수술을 할 때 그 사람을 이제 잘 마취시킬 수 있는 용도로도 사용할 수 있냐면 아니면 반대로 나의 쾌락을 극대화하게 만드는 나에게 중독의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게 내 몸을 해하게 하는 마약으로도 쓸 수 있는 거죠. 이와 같이 세상에 있는 많은 문화들은 어떤 방향으로 쓰느냐에 따라서 그것을 선하게도 쓸 수 있고 악하게도 쓸 수 있어요. 저는 힙합하는 친구들 중에서는 조금 고인물이긴 하지만 BY 같은 친구들 참 좋아해요. BY라는 친구들 알죠? 그런 친구들은 실력이 되게 뛰어나잖아요. 그런데 쓰는 가사라든지 그가 하고 있는 행적들을 보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힙합이라는 도구를 사용하는 것 같아요. 요즘에 좀 많은 그룹들 중에서 또 플래닛 쉐이커라든지 또는 제이어스라든지 또는 위러브 같은 팀들은 EDM, 전자음악을 굉장히 많이 사용해요. 그래서 클럽에서 그냥 술을 즐기고 담배를 즐기고 또 이성 친구와의 어떤 만남을 추구하는 그런 모임에서 막 흥청망청 놀기 위해 만들어지는 이 EDM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영광 돌리는 데 쓸 수 있을까 고민하는 그 모습이 저는 참 좋은 것 같아요. 지금은 우리 청소년부가 어떤 문화를 사용하거나 음악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미숙함도 있고 경험도 많이 없다 보니까 지금은 사실상 우리 청소년부의 찬양 분위기는 사실 제가 청소년 때 분위기랑 별반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거의 90년대, 80년, 90년대 이제 교회에서 부르던 찬양 스타일과 거의 비슷하긴 한데 우리는 그래도 그나마 우리 3.1교회 내에선 제일 젊은 찬양을 그죠? 제일 젊은 감각의 제일 어린 찬양을 지금 우리가 부르고 있어요. 저는 우리 청소년분만이 부를 수 있는 그런 장르의 음악들이 있다고 생각해서 새로운 찬양들 많이 소개하고 싶고 새로운 문화들도 많이 보여주고 싶어요. 왜냐하면 그것을 공예배가 다 담아내지 못하거든요. 공예배 때 그런 거 하면 난리 나잖아요. 공예배 때 누가 막 소리 질러 이러면서 막 이렇게 앞에 김동규 목사님이 와 이렇게 막 EDM 막 틀고 제가 옆에서 막 다다다다 막 턴테이블 돌리고 이러면 난리 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서로 이렇게 소화가 안 되는 그런 문화들을 덕을 고려하는 차원에서 공예배 때는 하기 어렵지만 그 모든 문화들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려야 될 그런 문화라면 우리 청소년부에서도 새로운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리는 그런 시도들도 해볼 수 있지 않은가. 그리고 메시지가 공예배는 어쩔 수 없이 남녀노소를 무관하고 성도 모두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을 준비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왜 우리 청소년부가 공예배에서 지루함을 많이 느끼고 어려움을 느끼는가? 오늘 담임 목사님이 준비하신 말씀이 나하고 별로 상관이 없는 것처럼 느껴져서 그래요. 왜냐하면 10대 때는 10대만이 느끼는 그런 관심 분야가 있거든요. 우리가 느끼는 어떤 여러 가지 그런 삶의 문제들을 설교가 답을 하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와 동떨어져 있는 말씀 같고 나의 상황과 별로 맞지 않는 것 같고 내가 지금 고민하고 내가 지금 어려워하는 그 문제들에 답을 주지 못하는 것 같아서 시간 낭비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어쩔 수 없는 게 왜냐하면 담임 목사님께서는 설교를 준비하실 때 우리 청소년부만 생각하고 염두에 두고 만드시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 예배에 참석하시는 대다수의 연령대와 또 전체 우리 성도님들을 생각해서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그런 적용의 부분에 있어서 갈증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청소년부 모임은 제가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만 그래도 타겟이 딱 정해져 있잖아. 중학생, 고등학생이라는 이 타겟에 맞는 이 나이대에 필요한 말씀을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담임 목사님보다 설교를 더 잘해서 청소년부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청소년부는 청소년부에 맞게 설교할 수 있는 사람을 픽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청년부는 청년부에 맞게, 초등부는 초등부에 맞게, 각 나이와 연령대에 맞게 그 나이대의 친구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와 그들이 공감할 수 있는 문화, 그들이 고민하고 있는 것들을 집중해서 설교를 전할 수 있도록 설교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청소년부 때는 다른 때보다는 좀 더 설교가 잘 들릴 수 있어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근데 만약에 담임 목사님께서 청소년부만을 위해서 설교를 만드신다면 저보다도 훨씬 더 잘하실 수 있죠. 그죠? 마지막으로 청소년부 모임을 나오는 이유는 우리를 위한 기도회를 또 가져요. 왜냐하면 우리 공예배 때는 교회 전체를 위한 기도를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 청소년부만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기도 제목들, 우리가 해야 될 그런 내용들을 오직 이 모임을 통해서만 해소가 되기 때문에 저는 우리 모임을 여러분들이 포기하지 않고 꼭 나오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이제 1부 예배 드렸으니까 2부 예배 드렸으니까 이제 집에 가야지 하는 것이 아니라 청소년부에는 우리를 위한 찬양과 우리만을 위한 메시지와 우리만을 위한 기도회가 있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 이 모임을 참석할 때 내 나이 때에 누릴 수 있는 이 신앙생활의 풍성함을 더 경험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청소년부는 밤모임 때문에라도 꼭 나와야 돼요. 왜냐하면 공예배 드리고 나면은 사실상 이게 피드백이 되지 않거든요. 말씀은 잘 들었어. 그런데 그걸 이제 내가 제대로 이해했는지, 내가 잘못 오해한 것은 없는지, 혹은 내가 놓친 것은 없는지를 확인할 길이 없어요. 그냥 쭉 듣다가 가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들 학교에서 인강 같은 거 들을 때 있잖아요. 요즘 이제 코로나 시대다 보니까 이제 집에서 비대면 수업할 때가 많이 있는데, 인강은 틀어놓으면 그냥 시간은 잘 가요. 그죠? 쭉 제가 딴짓하고 있어도 지금도 사실은 화면 다 꺼놓고, 그죠? 뭘 하는지 제가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제 이야기를 듣고 있는지, 폰 하는지, 아니면 다른 생각하는지, 게임 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어쨌든, 그냥 이렇게 막 흘러가는 이런 시간들은 그냥 다 줄줄줄 새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밤모임을 할 때, 반별로 모여서 제대로 말씀을 나눌 때 내가 그동안 놓친 것은 없는가, 말씀 가운데서 내가 흘려버린 것, 내가 잘못 이해한 것은 없는지를 점검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밤모임에는 크게 세 가지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삶을 나눠야 돼요. 내가 일주일 동안 어떻게 살아왔는지. 사실은 공예배만 참석한다고 해서 서로가 어떻게 살았는지 알 수 있는 길은 없어요. 그죠? 우리 집사님이, 권사님이, 장로님이, 목사님이 그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공예배 참여한다고 알 수 있어요? 안 됩니다. 꼭 모임을 해야 돼요. 그래서 밤모임을 통해서 너 지난 한 주 동안 어떻게 지냈니? 어떤 일이 있었니? 라고 서로 물어보면서 안부를 서로 나누는 것. 그죠? 그 밤모임을 통해 우리의 삶을 나누는 것 참 중요합니다. 또한 두 번째 나눠야 될 것은 말씀을 나눠야 되는 거죠. 내가 들었던 공예배에 대한 말씀도 좋고요. 청소년부 모임에서 들었던 강진실 목사님 메시지도 좋습니다. 내가 말씀 들었는데 이런 느낌이 있었다. 이런 것이 참 좋았고 이런 게 좀 궁금했다라고 서로 말씀을 나눌 때 우리가 그냥 쉽게 지나칠 수도 있었던 말씀을 우리가 새롭게 볼 수 있고 내가 이해되지 않았던 것도 해소할 수 있고 그래서 밤모임이 참 중요한 거예요. 마지막으로는 서로를 위해서 격려해주고 기도해줄 수 있다는 게 참 대단한 것 같아요. 그죠? 여러분, 기독교인의 모임의 핵심이 바로 이 기도가 아닌가 싶어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그냥 마치기 위해서 자, 우리 수고했고 이제 기도하고 마치자 이게 아니고 오케이 이제 기도하고 마치자 이지민 선생님 많이 하시는 말씀이라 그랬는데 오케이 이제 기도하고 마치자 하는 어떤 마침을 위한 의식이 아니라 기도를 한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의 한계를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것은 그저 위로해주고 공감해주는 것 뿐인데 기도하면 누가 역사하실까요? 우리 하나님이 이제 일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일하면 내가 일하지만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세요. 참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이 기도라는 특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친구들 위해서 기도하고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 나는 겨우 한 것이 기도한 것밖에 없는데 그 기도가 접수되면 이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일들을 우리 밤모임을 통해서 여러분 꼭 하실 수 있으니까 청소년부 모임, 특별히 이 밤모임 절대 놓치지 말고 다 참여하고 가세요. 목사님이 이제 제가 나와서 이제 기도하고 또 설교하고 이제 마친 기도하고 나면 쭉 빠지는 애들이 있어요. 밤모임 안 하고 바쁘다고 먼저 가는데 이 밤모임에서 여러분들 꼭 삶 나눔, 말씀 나눔, 기도 나눔 하셔서 풍성한 신앙생활을 꼭 경험하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우리 청소년부에는 훈련이 있습니다. 가장 많은 훈련을 받는 친구들이 아무래도 리더들이겠죠. 회장, 부회장, 총무석 이런 친구들은 정말 일도 많이 하지만 그 가운데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 청소년부에게 뭘 원하실까? 우리 청소년부에게 어떤 것이 필요할까를 계속 고민하게 하는 그런 훈련을 하는 거예요. 각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능을 최대한 활용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 청소년부를 잘 세울 수 있을까 고민하는 것이 아주 좋은 훈련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내년에는 더 많은 우리 친구들이 이 임원의 자리를 지원해서 여러분들이 이 귀한 신앙의 성장을 경험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임원뿐만 아니라 찬양팀도 매주마다 훈련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냥 노래 연습하는 것 아니고요. 이 찬양을 부르면 거기에 있는 가사들,
그리고 찬양을 부르는 자세, 그리고 정말 찬양팀이 시작할 때와 마칠 때 기도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할 수 있도록, 더 높여드릴 수 있도록 매주마다 훈련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진짜 찬양팀은 어찌 보면 우리 청소년부 때 할 수 있는 제일 좋은 훈련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지금 찬양팀에 많은 섬김과 도움이 필요해요. 특별히 기타도 지금 없고요. 드럼도 없고 또 일렉 기타도 없어요. 베이스 기타도 없습니다. 세컨 피아노도 없고 싱어도 더 많이 필요해요. 그리고 지금 인도자가 한 명밖에 없잖아요. 김대원 회장님 혼자서 막 매주마다 이렇게 인도하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 찬양팀에 많이 지원해 주세요. 나에게 어떤 특별한 은사나 달란트가 없다 할지라도 뒤에서 싱어라도 같이 먼저 시작하면 되잖아요. 그죠? 그렇게 하면서 악기도 배워가면서 같이 섬길 수 있는 거 아닐까요? 여러분 찬양팀에 많이 지원해 주셔서 우리가 매주마다 하나님을 높이는 일에 훈련되고 하나님을 더 많이 노래로서 영광 올려드리는 그 가사를 음미하고 기도하는 그런 훈련에 참여해 줬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청소년부에는 올해부터 전도를 훈련할 거고 선교를 훈련할 거예요. 제가 그림 하나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면 맨 왼쪽에 전도지가 하나 있어요. 그죠? The Four라는 전도지가 있고 오른쪽에는 4개의 그림이 그려져 있는 팔찌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친구들한테 너 교회 왜 다니냐? 왜 예수님 믿냐라고 이렇게 물어봤을 때 전도해 본 적이 있습니까? 어떻게 전도해야 될지 잘 모르는 친구도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자기 스스로가 복음이 뭔지를 정리할 시간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수련회가 마치고 나면 이제 3월부터는 전도 훈련을 시작하려고 해요. 전도 훈련이라는 게 밖에 나가서 막 전도지 돌리고 이런 게 아니고요. 우선 복음이 뭔가 하는 걸 배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유익한 시간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10년이 넘게 교회를 다녔는데 내가 복음이 뭔지 몰라. 예수님이 뭔지 잘 몰라. 설명을 못하겠어. 이런 친구들은 꼭 들으세요. 그래서 우리 주일날 우리 반모임 마치고 나면 이제 전도 훈련 1기를 모집할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신청해 주시고 선생님한테 이야기해서 저 전도 훈련 받고 싶어요 라고 이야기하시는 친구들에게 전도지도 나눠드리고 팔찌도 선물로 드리고 또 점심 식사도 같이 할 거예요. 물론 방역 지침을 잘 지키는 한도 내에서 우리가 또 필요하다면 여러분들에게 식사비도 제공하고 할 테니까 식사도 하고 전도 훈련도 하고 해서 우선 1차적으로는 내가 복음으로 잘 무장되고 또 전도는 언제 해야 될지 잘 모르잖아요. 그죠? 기가 막힌 타이밍이 찾아왔을 때 너 교회 왜 다녀? 예수님 왜 믿어? 교회 다니면 뭐가 좋아? 라고 물어봤을 때 잘 몰라. 그냥 다녀 라고 말하는 것보다 훨씬 더 멋있게 복음을 전달할 수 있도록 제가 여러분들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 모임에는 이렇게 훈련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공예배 때 받을 수 없는 공예배 여러분 공예배를 계속 다닌다고 해서 전도 잘하는 것 같으세요? 아니에요. 전도는 훈련을 받아야 돼요. 전도자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훈련받는다는 말이 있어요. 그죠? 누구나 다 전도자로 태어나지 못해요. 그러나 훈련을 받은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으로 나뉘어지는 거죠. 우리 청소년 여러분들 중에 오늘 특별히 저를 포함해서 15명이 지금 참여했는데 전도 훈련에 많이 지원해 주셔서 우리 청소년부가 이제 3월 달부터는 전도에 대한 그런 마음이 복음에 대한 이런 열정이 넘쳐났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큐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이제 마치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신앙의 풍성함을 느끼기 위해서는 공예배를 잘 드려야 되고 두 번째로 우리 청소년부 모임을 잘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했지만 마지막으로 큐티가 들어간 이유는 우리가 일상생활, 주일뿐만 아니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일상생활에서도 우리가 풍성함이 이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큰 은혜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람은 아까 무슨 은사가 있다 했어요? 망각의 은사가 있다 그랬죠. 그래서 월요일만 딱 돼도 내가 어제 무슨 말씀 들었지, 그죠? 내가 어제 청소년부 때 무슨 일 했지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매일마다 우리가 이 큐티를 통해서 경건의 시간, 콰이어 타임을 가짐으로써 우리가 그 풍성함이 이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핸드폰, 스마트폰 매일매일 충전하죠. 여러분 스마트폰에다가 충전 딱 해놨다고 일주일에 한 번 충전해도 그 일주일 동안 쓸 수 있어요? 안 됩니다. 매일매일 충전을 해야죠. 그죠? 그래서 일주일 하루만 쓸 수 있는 그런 스마트폰을 쓸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으로 충전되고 또 기도로 충전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면서 우리가 매일매일 풍성하게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큐티 할 때 중요한 것 우선 큐티를 돕기 위해 우리 청소년부가 하고 있는 걸 좀 소개를 드리면 강진실 TV, 제 이름이 강진실이에요. 그래서 강진실 TV라고 유튜브에 검색하시면 매일매일 큐티를 제가 영상을 올려드립니다. 그래서 큐티 책은 여기 오른쪽에 있는 황토색 책, 날마다 주님과 라는 SFC에서 나온 큐티 책이 있어요. 이 큐티 책을 가지고 매일매일 여러분들이 큐티 하시는데 도움되시라고 짧게는 3분,
아무리 길어봐야 한 4분 내외로 짧은 영상을 준비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도저히 시간이 없으신 분들은 이 영상이라도 같이 보시면서 짧은 댓글로 소감을 남기는 그 정도로 먼저 큐티 모임을 시작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사실 그것은 어찌 보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주중에 이어가는 최소한이라고 할 수 있겠죠. 여러분 편한 시간대 들으라고 12시 저녁에 땅 지나면 바로 이렇게 영상 공개를 하니까 여러분 유튜브 강진실 TV에 들어오셔서 매일매일 하나 큐티, 하나님 나라 큐티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청소년분은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알기 때문에 하나 큐티에 참여하시는 우리 청소년 여러분들에게 3개월마다 시상을 하고 있어요. 한 번이라도 댓글 달아주는 친구에게는 문화상품권 5,000원도 이렇게 주고 1등, 2등, 3등 많이 참여한 순으로 격려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큐티도 하고 하나님 말씀도 묵상도 하고 선물도 받고 얼마나 좋아요. 그죠? 선물 받기 위해서 큐티하는 게 아니라 큐티를 하다 보니 하나님 주시는 선물도 누리더라 이런 간증들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우선 큐티에 있어서는 기도가 중요하죠. 기도를 하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기도 말고는 답이 없어요. 그죠? 하나님은 영이신 분이시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영혼의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눈을 감는다는 것은 집중하겠다는 거거든요. 이제 상당한 수준의 이제 기도에 훈련이 된 사람들은 눈 뜨고도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거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왜? 눈을 먼저 감으면 보이는 게 없잖아. 그래서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겠다는 마음으로 눈을 감고 손을 모은다는 것도 집중한다는 뜻이에요. 그죠? 뭐 손을 이렇게 자유롭게 막 움직이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상당한 경지에 이르러야 할 수 있는 거예요. 처음에 시작할 때는 정석대로 눈을 감고 손을 모으고 심지어 어떤 분들은 무릎을 꿇고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게 다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은 것이라기보다 집중하기 위해서죠. 다른 것에 내 시선을 빼앗기지 않고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께 집중해서 드리는 시간,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드리는 시간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기도를 하면요, 갑자기 뭐 기적이 막 팍 일어난다든지, 기도를 하면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신비한 일이 벌어진다든지, 뭐 그런 경험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대부분의 경우 기도를 하는 이유는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어요. 처음에는 기도할 때 내 뜻과 또 나의 욕심을 가지고 막 기도하거든요.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라면서 막 그런 급한 마음을 내다가 기도하다 보면은 하나님이 과연 나에게 뭘 원하실까? 하나님이 과연 나에게 주어진 이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하길 원하실까? 라면서 마음과 생각이 정돈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생각나기도 하고요. 또 하나님께서 예전에 설교 말씀이나 큐티 말씀을 통해 주셨던 그 말씀을 선명하게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그렇게 도와주신다고요. 그래서 우리 기도의 가장 큰 유익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이고 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셔서 우리가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기도라는 선물을 주셨어요. 여러분 매일매일 큐티 영상 참여하기 어려우시다면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라도 매일매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청소년 여러분들이 왜 신앙생활에 풍성함이 없냐? 기도하지 않아서 그렇다는 것도 과언이 아니에요.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짧은 시간이라도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집중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묵상인데요. 쉽게 말해서 성경을 읽는 걸 말해요. 성경을 깊이 곱씹어서 읽는 걸 말하죠. 그런데 성경을 읽는데 어렵잖아요.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성경은 결코 쉬운 책이 아닙니다. 너무 옛날에 지어진 책이고 또 역사적인 문화적인 간격도 크고 그리고 그 성경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지식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래서 영상을 준비했잖아요. 그죠? 강진실 TV 꼭 들어오셔서 이제 매일매일 제가 여러분들에게 최대한 이해될 수 있도록 쉬운 언어를 사용해서 성경을 멀리서 숲을 한번 살펴보고 또 한 구절을 선택해서 가까이서도 한번 자세히 분석도 하고 마지막으로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으니까 길지도 않아요. 뭐 30분짜리 1시간짜리 영상도 아니고 3분짜리 영상입니다. 최소한이에요. 그 정도라도 여러분들 참여하셔서 영상에 도움을 받거나 좀 시간이 있으신 분들은 우리 교회에서 거금을 들여서 2달에 한 번씩 여러분들에게 큐티책도 사드리잖아요. 그죠? 이 큐티책에 보면 성경 본문 옆에 설명이 잘 적혀 있어요. 그 설명만 읽어도 엄청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큐티 영상에서 다 담지 못하는 내용들은 그 큐티책 날마다 주님과 틴에 잘 적혀 있으니까 그 내용을 읽으시면서 말씀을 묵상하세요. 그럴 때 여러분들에게 전에 없던 풍성함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체험이 있을 줄 믿습니다. 마지막 실천의 부분하고 우리 같이 기도하고 마칠 건데 시간이 조금 지났지만 같이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큐티는 혼자서 할 때는 딱 그만큼 좋아요. 근데 큐티는 나눌 때, 쉐어링할 때
나누는 사람만큼 더 좋아지는 거예요. 둘이서 나누면 2배로 좋아지고, 셋이서 나누면 3배로 좋아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큐티는 각자가 하는 방식들이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목사님이 하는 큐티 방식이 있고 여러분들이 하는 큐티 방식이 있을 거예요. 제가 좀 안타까운 것은 지금 이 강진실 TV를 시작하고 나서 큐티 영상을 계속 올리는데 댓글을 열심히 달아주세요. 몇몇 친구들이 매일매일 거의 매일 이렇게 댓글을 달아주는데 그 댓글 내용이 목사님이 했던 내용을 그대로 받아 적는 거야. 목사님이 이렇게 썼던 내용 있잖아요. 멀리서 보기, 가까이서 보기,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보기, 그거를 한 문장씩을 그대로 옮겨 붙이는 거야. 그거는 사실상 그냥 여러분들 숙제하는 그런 느낌이에요. 저는 그런 걸 원하고 이런 영상을 찍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러분 스타일대로 큐티를 하셔야 돼요. 물론 제가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영상을 만들긴 했지만 여러분들이 읽었던 말씀, 여러분들이 이해했던 말씀을 여러분들만의 언어로 바꾸어서 한 줄 정도로만 간단하게 써도 돼요. 1번, 2번, 3번 그렇게 기계적으로 안 해도 되고요. 앞으로 한 줄씩 정도만이라도 여러분들이 정말 느낀 바 그대로 읽었던 그 말씀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따라서 한 줄씩 기록을 하는 것이 진짜 좋은 나눔이 되죠. 그래서 저는 그냥 목사님이 했던 이야기 그대로 받아 쓰는 친구들 말고 정말 자기가 느낀 대로 써주시는 분들의 글을 읽으면서 너무너무 행복해요. 왜냐하면 제가 보지 못한 부분을 어떤 날은 권사님께서, 어떤 날은 또 대현이가 뭐 이렇게 자기들만의 언어로 이렇게 풀어서 이렇게 글을 써주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목사님이 발견하지 못한 말씀에 저렇게 귀한 부분이 있었구나, 저렇게 놀라운 해석이 있구나 하면서 저도 배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서로 말씀을 나눌 때는 나 혼자서 성경을 묵상할 때보다 2배, 3배, 10배 이렇게 많은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고, 여러분들 앞으로 큐티 댓글에 너무 기계적인 복사해서 붙여넣기 그런 거는 조금 삼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탁할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큐티 했던 말씀들은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실천이죠. 오늘 내가 들었던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는 거예요. 도전하는 거예요.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써서 기록해서 주일날 그걸 모아서 이야기하면 반모임이 그렇게 빨리 마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 반모임 30분 정도 할 줄 알았는데 어떤 반은 보니까 10분도 안 돼서 마치더라고요. 물론 빨리 집에 가고 싶겠지. 그런데 일주일 동안 내가 경험했던 그 말씀들, 일주일 동안 내가 실천했던 그 말씀들을 노트한 거 한 명씩 돌아가면서 간단하게만 이야기한다고 해도 최소 30분은 걸리지 않을까. 그죠? 내가 일주일 동안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고 얼마나 많은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대로 살았더니 이런 일이 있었다, 하나님 나를 이렇게 도와주셨다 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나눈다면 우리의 반모임은 더욱더 풍성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준비한 말씀 여기까지고요. 우리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